오늘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이란 제목으로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했는데 지지난주에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번 주에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좀 핑계를 대자면 저희 나라에 종교 교과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긴 지가 이제 불과 얼마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제 성경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과목이었는데, 종교 교과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긴 지, 그래도 한 30년은 됐네요.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성경을 가르치는 과목인지, 종교를 가르치는 과목인지, 성경이라는 과목,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르치는 과목인지, 아니면 좀 인문학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가르치는 학문인지, 뭘 가르치는 그 과목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조금 무리해서 그 종교교과 교육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교과 교육연구회가 뭐 국어교과 교육연구회, 뭐 영어교과 교육연구회 그런 것처럼 종교도 그런 교과 교육연구회를 만들어서 종교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도 하고 실제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올해 원래 사실 작년 말에 한번 그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영어 선생님은 전국에 몇 분이 계신지 잘 모르시죠?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수학 선생님 너무 많습니다. 국어 선생님 너무 센스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근데 종교교과교육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보면요, 전국에 100명 정도 숫자입니다. 감리교 개통학교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58개 학교고, 사실은 여전히 아시다시피 종교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과목을 성경을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종교를 가르치는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게 폭력이거든요. 잘못 가르치면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뭐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되어 오든지 어떤 이유인지 그 배정된 학교에서 한 종교를 배운다는 건 사실 되게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런 모임을 만들자니 뭐 종교다원주의자 목사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저런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하여간 그러면서 교과교육 연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자학사님하고 이렇게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한번 싸우진 않고요. 좀 불쾌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학사님한테. 뭐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58개 학교가 있고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안 되는데 저희 회원이 12명이거든요. 12명이 교과연구회는 아마 전국에 몇 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저러 얘기를 했는데 아마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정보연구원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뭐 그런 건지 재심의를 해서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관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요구하는 박 목사님 나라 일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서류와 절차들과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사님들은 되게 쉽거든요. 목사님들은 늘 이렇게 선언하는 스타일로 일을 하지 당신이 행정을 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언하는 스타일로 일을 하다 정말 그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오타 하나하나 시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제 반려되는 이러한 일들 처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획서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 주만 연기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교과교육연구회도 잘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너무 늦지 않았으면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이라는 세상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번에 심리상담 검사 뭐 이런 걸 아이들 검사를 했는데요. 6가지 항목에 문제가 있을 만한 아이들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한 반에 5명 이상 많이 나온 반은 9명 이 아이들이 원래는 전문가에게 여쭤봤더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클래스별로 이렇게 그 어떤 설문지를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떤
변별력도 없고 그렇게 그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방치했다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해보자 했는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신과 전문의를 모셔다 놓고 학부모 연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10명이 처음에 제가 시작 기도할 때 10명이 왔었고요. 마칠 때는 한 40명.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 되게 심각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매일 상담하는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그저께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중간에 없어진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 쓰는 아이인데, 아침에 제가 1교실 들어가면서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 표정이 어두워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 주고,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는데, 저도 목사지만, 사실 목사가 갈등이죠. 수업을 들어가야 되느냐. 그 아이가 뻔히 이제 상황이건 뻔히 보이는데, 그 아이를 붙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저도 수업을 해야 되는 그 교사에게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하여튼, 학교를 하루 동안 이렇게 제꼈습니다. 제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저한테 시간만 주세요라는 답변만 오고, 결국 기숙사는 안 들어가고, 이제 밤늦게 부모님께 돌아갔는데, 하여간 도대체 뭐든지 이렇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요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늦지 않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도대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아이가 기숙사라는 건 아시죠? 스파르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파르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정말 그 아이가 기숙사에 맞는 아이인지 아닌지, 저희 학교가 1300명 정도 학생인데 기숙사 정원이 460명,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교인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리고 그 문제의 상황이 보인다면 너무 늦지 않게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일들을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생각해 놓은 중요한 것들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해보지 않은 그것들로 인해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밀어놓고 꽂아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가슴 아픈 한 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화를 찾아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죽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1845년도에 그 프랭클린 탐험대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그 항로를 찾던,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근데 그 배가 뭐 이제 저도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배가 그 항로를 탐험하면서 선원들을 위해서 한 3,000여 권이 넘는 장소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배에, 탐험하는 배에다가. 근데 책을 싣고, 근데 그 안에는 뭐 고급 도자기도 있었고, 술잔도 있었고, 그 컵에는, 손잡이가 달린 지휘관들의 컵에는 자기 그 지휘관들의 이름, 이니셜을 새긴,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해군 함정 타보니까, 그 사람도 엄청나게 그 프라이드도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자리는 대통령도 못 하는 자리라는 거 하면서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것들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해군의 전통과 그런 걸 생각할 때, 당신의 이니셜이 찍힌 이런 컵들, 그리고 수는 식기들,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 배가 범선이긴 하지만 스크류가 달린 이제 그 당시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거기에 선원들에게 볼 수 있는 3,000여 권이 넘는 장소를 넣었지만, 그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한 연료는 얼마 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예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빙하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프랭클린 대장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거기서 안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2명의 장교가 썰매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두 장교도 거기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장교의 그 죽은 그 썰매를 찾았을 때, 거기에 그 시체를 찾았을 때 그 썰매에 그 은으로 된 식기가 가득 찬 썰매였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뒷이야기는 사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공식적인 자료에 나오지 않고 예화에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료에는 왜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은으로 가득 찬, 순은이 그 그릇을 채운 그 썰매를 싣고 있는 장도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썰매에서 그러한 게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데서 늘 놓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죽음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걸 모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수업 시간에 그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경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경전이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강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전입니다. 금강경이라고 다이아몬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부처님 말씀인데, 이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얘기하는 게 금강석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강한 돌이 있잖아요. 그 가장 강한 돌이 이제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깨트리냐, 뭐 이제 번역에 따라 조금씩 느낌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이제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죠. 근데 거기서 되게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나서 개울이라고 하면 강을 만났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럼 뗏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강을 건너고 나면 이 뗏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강을 건너고 나서 또 들판을 가고 산을 가야 될 때는 이 뗏목을 버리고 가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씩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고 가는 핑계가 다 있어요. 그게 핑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써야죠. 또 강을 만났으니까 다음에 써야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럼 또 뗏목을 만드는데 돈이 들었다면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기도 하고, 이걸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이 뗏목을 다 이고 가죠. 사실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은 들판이고, 가야 할 길은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저마다 이 뗏목 하나씩 가지고 가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중요한 삶의 어떤 것들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들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얘기해요. 다이아몬드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깨트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제가 너무 길게 잡아서 전사님이 어저께 너무 길다고 태클을 거셨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절 말씀하고 1절 말씀 꼭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요엘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에서 이제 경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가, 너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었는데, 하여튼 이 안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이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학교에 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에 내가 얼마나 민감했는가라고 얘기할 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연 내가 수업을 5분을 늦게 들어갈 그게 없었을까라고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제가 5분을 더 잡았다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고 결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되게 가슴 아픈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분명히 우리한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 듣지 않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어 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룰 만한 핑계가 사실 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과고, 그래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 학교 다녀봤잖아요. 선생님이 한 5분만 늦게 들어오면 제 시간에 들어간 거를 정리시키는 데는 1분밖에 안 걸리지만, 선생님 5분 정도 늦게 들어가고 나면 그 난장판이 된 거를 정리시키는 데는 한 10분, 20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 그걸 마치기 위해 저도 애쓰는 생각만 했지, 그 아이. 그래서 사실 돌아와서 그 아이가 너무 힘든 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버킷리스트라고 1학년 때 같이 아이들하고 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아이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 아이가 뭐라고 썼었냐면, 엄마 아빠보다 먼저 죽고 싶다라는 얘기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예전에부터 그걸 신경 쓰는 아이였는데 그 또 신경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 학교는 1년에 400명씩 바뀌고 그 아이들은 지나가고 그래서 잊혀졌던 아이인데 조금 신경 썼던 아이인데 그런 일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에 내가 얼마나 민감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 뭐 제가 좋아한다고 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라도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더 좋은 말씀은 하나님은 혹시라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세웠더라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그 모습에 회개하고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꺾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탕자의 비유 되게 좋아하는데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물론 이제 돌아와서 사실은 아버지가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근거들도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삼아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되게 아픈 얘기도 많죠. 용산 두 개임은 지난주에 우리 갔다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834명의 그 배급위원 들으셨죠? 근데 그 혹시 그 박재동 옆에 있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박이하연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5만 대 이름이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네이버에 어저께 하연 엄마가 저희 집 사람이 박이하연을 이제 쳤는데, 사실 하연 놀리려고 했거든요. 박이하연 한번 치시면 그 다음에 동영상에 박이하연 국민체조 나옵니다. 국민체조 하는 걸 그 옛날 녹화해서 보여. 그걸 놀리려고 다시 한번, 얘가 하도 요즘에 좀 그래가지고 놀리려고 그걸 찾다가 배급위원회 나오더라고요. 그 배급위원. 저는 정작은 지난주에 뭐 너무 바빠서 못 갔는데, 하여간 그 용산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탄원서도 하나 이제 내일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의 탄원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용산에 지금 법정에서 이제 하고 계신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떼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분들한테 쓰는 단어들이 조직적 범죄자들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국격이라는 단어가 언제서부터 사용됐는지 생각하니까 국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정말 비교적 최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권 때나 그 전내 정권에서 국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격이라는 단어가 사용한 게 이제 비교적 최근이고요. 근데 이 국격이라는 단어가 늘 사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뭐 자기의 형이 비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산의 그 분들에게 국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호주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국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보면서 좀 되게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낮에는 회사원인 척, 밤에는 성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가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든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국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뭐 어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아이가 학교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의 문제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 다 알았었고 해결할 만한 이런 것들도 다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모른 척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도 그렇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게 범법이긴 하겠죠. 법은 늘 우리 현실보다 뒤떨어져 있으니까. 범법을 하고 있는 그 조직적 범죄자들, 그러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만든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까지 얘기하면 저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하여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정작 국격이라는 단어, 자기들이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아니 그 서울 한복판의 그 용산이라는 그 핵심적인 땅에서 그러한 슬픈 일들이 발생하게 만든 이유의 원인이 자기들일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탄원서 보면서 되게 열받았었어요, 사실은. 이게 존경함 없는 재판장님이 2번이나 들어가서 저는 사실 탄원서에서 그 존경함 없는 재판장님 2번째 걸 생략해버렸습니다.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빼버렸는데 존경은 해야지 그게 받아들였는데 놓친다고 그랬어요. 존경 앞에 하나는 넣습니다. 뒤에는 그냥 쫙 블럭 해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 재판장이나 거기에 있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좀 돌이킬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선량한 시민이니까 용서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했을 때 자기의 책임은 아무도 없고 사실 오늘 저도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간단하게 성경에서는 몇 가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무슨 말이냐?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정의 내릴 때는 하나님을 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은 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어제 늦게까지 정말 너무 슬프게 봤는데 노숙인들이나 정신지체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홈리스 행동이라고 노숙인 단체에서 예전서부터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네이버 검색 순위는 홈리스 행동에서 얘기한 것보다 어저께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어쨌든 어저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의가 아니라 과거의 정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답을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대로 얘기하면 양심의 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 또 보여주는 그 내용일 텐데 과연 그 일들을 할 수 없었을까라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죠. 사실 되게 슬픈 이야기가 용산에서 있을 때 용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용산 재개발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더 씁쓸합니다. 그 교회가 그분 중에 한 분, 거기 돌아가신 분이죠. 한 분.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는 어떤 절차 속에서 용산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했던가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되게 씁쓸함한 거죠. 그 안에서 아픔을 당하는 교회, 자기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목사님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설교들을 하시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죠. 아마 때때마다 구제연금 봉투를 주보에다 끼고 이러저러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끔 보면 그게 퍼포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 옷을 찢고 되게 슬픈 것 같이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마치 중고등학생 부흥회 같이 여름성경학교 되면 저도 여름성경학교 때 어디 부흥회 강사로 나와서 제가 부흥회하면 우습죠. 근데 저도 부흥회 합니다. 가서 부흥회를 하면 아이들 울고 웃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머니 얘기 좀 하고 그리고 피 흘린 예수님 얘기 좀 하고 그런다 웁니다. 근데 울고 나면 아시잖아요. 정말 가슴을 찢고 여러분들 그런 부흥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다가 크리네스 티슈를 줄마다 쫙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래서 전 붕산 아닙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크리네스 티슈를 계속해서 꺼내면서 눈물을 닦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왔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숙소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슬리퍼를 신고 강당에 모여서 예를 들잖아요. 그 슬리퍼가 없어졌다고 소리 지르고 간식 먹으러 뛰어가는 학생들 크리네스 티슈는 너무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는 이러한 행위가 많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는 그들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게 공허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전 사실 우리 교회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옷을 찢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교회인 이유,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회가 저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운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제 스스로 자부하는 이유, 물론 이제 그거고 자랑이 되면 안 되겠지만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거룩한 성회를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NGO 헌금 내는 교회가 하여튼 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재능교육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애쓰는, 그리고 8.15 때는 우리 권사님은 거의 뭐 이제 인터넷 뒤지면 우리 권사님 매번 사진에 나오는 기도자하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하여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신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그렇게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지 않아요. 아니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너네 이렇게 하다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좀 딱딱한 얘기만 했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지금이 광림교회 특별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 설교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설교 예화가 재밌는 게 있어서 땄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 설교가 되게 떨리거든요. 예전에 제가 마천동에 있는 3공수 특전여단에 갔을 때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있었는데, 그때 너무 딱딱해가지고 군인들 있잖아요. 다 부사관들, 장교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다 말고 이 딱딱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딱딱한 분위기 극복하기 위해. 하여튼 이 부임했는데 처음에 되게 당황하잖아요. 당황을 했는데 설교가 오병이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다가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실수를 하신 건데,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000개로 5명이 넘는 사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장로님께서 가만히 있더니 나도 5,000개 빵이면 5명 근데 다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만남 노사연 맞죠? 노사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으니까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근데 왜 그런 장로님이 맨 앞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편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이 목사님은 다음 주에 또 그 이야기를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긴장했다. 다음부터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를 자인하시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앞에 장로님이 지난주에 좀 약간 발티셔가지고, 장로님 이것도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남은 걸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은 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도 잘 안 되고 용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라도 늦지 않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 너무 늦지 않게 되돌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되돌릴 일들에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짚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회 문제라면 이 사회 문제에 우리가 거룩한 공예로, 거룩한 모임으로 참여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늦어져서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하지 못할 때까지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